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정한 가족은 뭔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내 자녀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는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가족도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은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사랑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도 사랑의 빚은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빚을 지면 안 되지만 사랑의 빚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는 영원할 수 있는 약속과 뜻과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의 뜻을 받아들여 함께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진실한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이 최고냐? 사랑은 변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늘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신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시건치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그 모습 그대로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예수 안에 있고 그 뜻이 우리 안에 공유되어져야 그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는 뭐가 있나? 본질적으로 우리 헬라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는 에로스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관계는 육신의 정욕의 관계, 이생의 자랑의 관계, 그리고 안목의 정욕의 관계. 다시 말하자면은 에로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에로스의 이익의 관계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로스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육신에 있고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달라요. 육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누가 그랬다 이게 아니고 저하고 이따가 저녁에 7시 만납시다. 이렇게 네, 갑자기 문자가 와요. 못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갑자기 아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런 거예요. 뭐 육신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약속 하나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은 변질되게 돼 있고 또 타락하게 돼 있고 방황하게 돼 있고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필리오적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또 모든 나머지의 친구 관계적 사랑이에요. 사랑은 한데 친구예요. 또 모든 나머지의 이웃 사촌의 관계. 우리가 이웃 사촌, 가까운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이웃 사촌이다. 실제는 우리가 육신의 이웃 사촌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이웃 사촌이지. 이런 관계. 그래서 이 사랑은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정신적인 사상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공유하고 모든 걸 하나로 하지만 정신적인 사상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은 그 사상이 틀린다든가 그러면 절대 공유할 수가 없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서도 보십시오. 요즘에 우파 좌파하고 또 뭐 주사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과거에는 좌파였어요. 어떤 분이 청와대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하는 모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오리지널 주사파였고 좌파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파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원수가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필레오적 사랑의 관계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냐?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최고라고 하는데 아주 이 부분만 조금 넘어서면 왼수가 돼요. 절대로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변하면 다 변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의로움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의가 상처를 입으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의가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패밀리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패밀리적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자기 가족, 세상에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 없다고 그러죠. 가족은 이러든 저러든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존속 살인이 엊그저께도 일어났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다 뭔가 했더니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여요. 빨리 재산 차지하려고. 또 이 가족의 사랑의 관계, 또 문중의 관계, 또 성씨 따져가면서 이렇게 또 민족에 크게 넓으면 우리 민족, 애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또 완전히 국내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인데 애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끼리 아주 그냥 먹을 것도 공유하고 차표도 공유하고 어렵다 하면 도와주고 엄청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강점이 곧 약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패밀리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족이 강점이 있는데 그것이 곧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은 영원히 동행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가족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그 존재의 가치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되게 이야기하는 이런 그 헬라적인 그 해석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관계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말하는 목숨도 내어준다는 거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여기에다가
푯대를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그 사랑의 관계죠. 또 어떤 형님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버리면서 온 가족을 사랑하는,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송두리째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관계, 이것은 신적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 안에 영원토록 동일할 수 없어요. 우상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돼요. 자식의 우상, 또는 뭐 가족이 우상이 되고, 또는 교회가 우상이 되고, 또는 어떤 종교가 우상이 되고, 어떤 교주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예수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건 결국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돼서 아주 저주스러운 관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우상의 관계는 허무가 따라와요. 나중에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진리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때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종말론을 주장하고, 지금도 뭐 그 단체가 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뭐 10월 28일 날 1998년 예수님 오신다.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서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실망, 좌절, 허무. 그래서 막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정을 이미 다 버렸고 재산도 다 버렸고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어쩔 줄 모르죠. 요즘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죠. 근데 결국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허무, 좌절, 슬픔, 상처 감당하기가 어렵죠. 또 뭐 8년, 7년, 12년, 20년 동안 몸담았는데 거짓이 드러났으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좀 심각하죠. 이게 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혈육이나 심지어는 종교라 할지라도 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허무하고 고독하고 애롭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가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 신앙생활 하면요, 결국은 이 막다른 골목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허물을 감당 못합니다. 그 좌절을 감당 못해요. 그 사악함 앞에 딱 서 있게 돼요. 다 아침 안개와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교 생활을 했구나. 내가 그 오랜 세월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떡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이라도 믿음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결코 이런 사람들은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족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는 거예요. 누가 천국 백성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년을 오직 기도로 기다린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아들을 기다리면서 30년을 기도로 기다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30년 동안 방탕과 타락을 일삼으며, 더 나가서 이것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픈데 더 나가서 이단에 또 빠집니다. 요즘도 자식들이 이단에 들어가는 자식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이단이라고 해도 가요. 그 이단이라고 해도 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기를 쫓아가요. 그러나 그 아들이 회심한 후에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인류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교회사적 공헌과 또 신학적 영향은 전무후무할 정도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와 세계사 속에 어느 누구도 되풀이할 수 없을 만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과거는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서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칭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도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말고 이런 어머니가 되시기 바라요. 이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룬 놀라운 업적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수놓은 기다림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은 자식에 대한 변함없고 끈질긴 믿음과 끈질긴 기도의 힘이 보여주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언제나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모니카가 육신의 자녀로 사랑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진실된 사랑을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중에서 사랑의 관계인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뜻을 밝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바로 위치와 직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관계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허다한 무리,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보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든 응답을 해주든 치료를 해주든 보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듣기만 하고요. 구경만 해요.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 속에서 더 가까운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걸 알면 돼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걸 알고 그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뭔가 보았다면 뭔가 들렸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입니다. 500의 형제들. 이 500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무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승천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야,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린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500의 형제들 중에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백의시문도인데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나갔냐면 지금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만이 백의시문도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은 500의 형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믿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500의 형제 중에서 120명이에요. 120명만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더 가까이 있는 120 문도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문도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긴 믿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사도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못 들었는데요. 성령 못 받았는데요. 그들에게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방언도 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는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뭐냐? 성령 받아가지고 하는 지금이 바로 전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증거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120문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속하냐면은 70인 제자로 속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과 더 가까이서 위치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이에요. 이 70인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요. 70인 제자들은 2명씩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전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천국의 비밀도 이야기 들었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지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이나 또는 뭐 이 세상에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이 가진 특권이 하나 있는데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너희는 평안을 빌어라. 축복해 줘라. 축복의 권세. 그래서 축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할 때 받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가지만 저희들에게 가지만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70인 제자들은 이런 아주 특별한 권능이 있고 또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너희가 그들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받는 이 전도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게는 죄사함의 권세도 있고 축복의 권세도 있구나. 또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구나.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구나. 바로 이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 가슴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뭐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명령을 늘 성령이 하시니까 그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채워야 되는데,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12제자들입니다. 이 12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람을 낚는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사도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도, 오늘날 목사의 권위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의 권위, 선지자의 권위, 또 제사장의 권위를 줘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위임시켜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해서 서울이란다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또 이들은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좀 달랐어요. 어떤 모습이 달랐느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24시간 동행하는 제자들이에요. 잠도 같이 자고 생활도 같이 하고, 길에서 자면 같이 길에서 자고, 노수 가고, 또 뭐 배를 고르면 같이 고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온 가족들을 다 버리고 또 직업도 버리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과 그냥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받았나니,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가까운 무리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세 제자입니다.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하고 아주 깊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일에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날 때도 이 세 제자는 동행했습니다. 또 마지막 순교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세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서 깊은 대화를 하고 또 깊은 고민도, 예수님의 고민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슬픔도 이들은 보았고 예수님의 눈물도 이들은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절규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피 맺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세 제자의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이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상과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멋진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형제와 친구로 동역자로 지체로 항상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버나 교회에 폴리갑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이 부류 안에 속해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폴리갑은 계시록 7교회 중에 서버나 교회의 4번째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직분을 감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록에 보면 폴리갑 감독 이렇게 돼 있지만 4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이 서버나 교회의 이 감독인 목사인 이 폴리갑은 이 교회가 환란을 엄청나게 당할 때에 당시에 담임 목사였습니다. 환란을 당할 때 체포돼 가지고 그곳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몇 세였냐면 86이었습니다. 참 목회 오래 하셨죠. 86세까지 담임 목사를 하셨으니까. 이 로마 총독은 그 나이가 고령임에도 고려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언젠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여러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많이 과거에는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했는데 화형당했습니다. 불에 타면서도 기록에는 단 한 외침도 없었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유유히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에 한 번도 절규 소리를 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참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뭐 성령이 붙잡아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순교자 폴리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1960년 프랑스 교구에서 재건한 교회가 바로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지금도 관광을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가면 한번 돌아보시면 그의 기록과 관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 탄생 시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탄생 시에 함께한 사람들을 잠깐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박사들, 그 다음 목동들, 또 시므온과 안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천사들의 합창과 탄생을 전하는 소식들이 당시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베들레헴이 함께했습니다. 왜 베들레헴이 중요하냐? 예언되었기 때문이죠. 그 베들레헴이 함께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국간이 함께했어요. 또 말구유가 함께했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첫 새끼 어린 양의 제물이 함께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보면 아 이분이구나 하고 신기하게 다 알아봤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가면 어린아이라고 보지 않고 왕이 구주 왕이 나셨도다 하고 다 알아봤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예정하심을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록펠러 재단의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크리스마스 정취를 느끼려면 미드 맨하탄에 있는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 우리는 진정 크리스마스 성탄을 최고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어디든 다 나와 있죠. 이 트리가 이곳에 세워져서 점등식을 한 지 올해로 벌써 79년째 되었습니다. 70피트에서 100피트의 높이에 40피트가량의 넓이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3만 개의 오색 영롱한 조명으로 장식되고 매년 12월 초에 뉴요커와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12월 달에 가면 아주 기본 관광 코스예요. 또 그곳에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 오신 축제를 한 달 내내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록펠러 재단이라는 센터가 있고 거기에는 빌딩이 19개가 쭉 주변에 서 있는데 그게 다 록펠러 재단 빌딩이에요. 19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도착하는 우리로 말하면 전철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다 무료 티켓팅을 해줍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뉴욕에 있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지금도 수돗물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록펠러 재단에서 무료로 수도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록펠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무료로 대주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재단의 트리 이야기입니다. 1931년 대공황으로 미국인들이 아주 살기 힘들었을 때에 뉴욕 근처에 헨리라는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판자로 허름하여 집이라 추운 날씨에 바람이 들어오고 헨리는 푹신한 침대가 없이 바닥에서 얇은 담요를 깔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헨리 아버지는 숲에서 상록수들을 베어다가 차를 빌려 뉴욕시에 나가 크리스마스 트리 장사를 했습니다. 마치 상록수들을 팔려고 차를 세운 것이 현재의 록펠러 센터를 짓던 공사장 옆이었습니다. 당시 공사장 목수인 프랭크가 헨리의 아버지를 도와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차에서 내려주고 헨리는 아버지를 도와 지나는 행인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번 헨리의 아버지는 팔다 남은 상록수들을 프랭크 일행에게 선물로 주고 공사장 인부들은 그 중에서 가장 큰 트리를 세우고 손으로 만든 장식물로 장식을 합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헨리는 모처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헨리 가족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프랭크와 그의 일행이 헨리의 집으로 찾아와 공사장에서 목재들이 남았으니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프랭크와 목수들이 바로 집을 짓는 동안 헨리도
장도리로 나무에 박힌 못을 빼는 등 열심히 돕습니다. 어느덧 헨리의 새 집이 완성되고 헨리는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주워온 솔방울을 집 옆에 심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년이 된 헨리가 소년 시절에 살던 집에 다시 이사 들어오고 그가 어릴 때 심었던 솔방울은 이제는 아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 집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매년 고르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보니 헨리의 나무가 가장 크고 보기 좋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리의 목재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쓰여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헨리는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남들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제 저도 남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습니다. 나무를 가져가시죠. 이렇게 해서 헨리의 나무는 록펠러 센터 프라자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워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난 후 이 나무의 목재는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살기에 적합한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헤비타트라는 이들 중에 많은 사람에게 간단하지만 안전하고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록펠러 재단을 지을 때 바로 그 트리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그때 그 공사의 인부들이 이 헨리 집을 지어준 바로 그때서부터 집 지어주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또 이 트리를 통해서 또 이 행사를 시작된 것이 바로 헨리의 그 집의 가장 멋진 나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1976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40만 채 이상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2007년부터 록펠러 센터의 트리는 헤비타트에 기증되어 집을 짓는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거저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어떻게 그것을 사회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자녀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록펠러 재단의 크리스마스는 나눔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나눠주는데 거기에 가장 큰 선물은 집 지어주기 선물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은 항상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 들어오는 많은 돈들 이익금을 집 지어주는 대로 다 나눔을 행사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그 록펠러 재단의 트리에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투자요 또 최고의 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하나 될 수 있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그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래야 막다른 골목에 서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게 생각하면 길지만 사실은 짧습니다. 영원한 삶은 영원한 영생의 삶은 더 깁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받은 사랑으로 이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지금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이 넘쳐나는 금생과 내생의 언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